신약성경 201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운명이란 단어에 참 많은 매력을 느낍니다. 이른바 호랑이가 담배 피던 시절이라고 불리는 과거의 시대 때부터 무인 비행기가 날아다니고 또 AI가 우리 곁에 가까이에 있는 이 현대 시대 때까지 이르기까지도 사람들은 자신의 운명을 궁금해하면서 사주팔자나 타로점과 같은 여러 것들에 관심을 보입니다. 특히 서로에게 호감을 가지고 썸을 타는 남녀나 아니면 앞으로 결혼에 대하여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생각하고 있는 커플들을 보면 과연 이 사람이 나의 운명의 짝이 맞는가? 라고 고민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물론 운명의 짝임을 확신하여서 결혼했다 하더라도 막상 결혼하고 나면 박터지게 싸우는 일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 사람들은 운명뿐만 아니라 우연이라는 단어에도 매력을 느낍니다. 일부 사람들은 우연을 가리켜서 재수가 좋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시작이 아주 우연히 또 어쩌다가 극악한 확률 속에서 재수가 좋아서 폭발과도 같은 현상이 일어나 온 세상과 생명체들이 만들어졌으며 그 우연하고도 극악한 확률 속에서 생겨난 지구 안에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의 작은 미생물이 있는데 그 미생물이 아주 우연히 어쩌다가 재수가 좋아서 인간이 되었다라고 기나긴 진화론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제가 앞서 천지창조와 인간을 이야기하려고 우연히와 어쩌다가를 몇 번이나 이야기했을까요? 이렇게 길고 재미없는 허무맹랑한 진화론에 비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창조에 대해서 얼마나 깔끔하게 정리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도 이 진화론과 또 창조론처럼 우연인 듯 운명인 듯 그것이 아닌 그 너머의 것이 존재하고 있음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는 두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 빌립이고, 또 한 사람은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 나라의 재정을 맡고 있는 네시입니다. 두 사람은 전혀 다른 삶의 자리를 살아가고 있던 자들입니다. 빌립은 복음을 전하였고, 네시는 말씀을 읽지만 그 뜻을 알지 못해서 답답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빌립은 사마리아라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있었던 사람이었고, 네시는 광야의 길을 수레를 타고 이제 고국으로 돌아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어느 날 광야길에서 마주치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 일을 두고, 전혀 만날 일 없는 사람들이 만난 상황을 두고 우연히 만났지만 참 신기한 만남이다 라고 이야기도 하고, 아니면 만나게 될 운명이었나 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예상치 못한 자리에 누군가를 만나고 그 사람의 말 한마디가 내 삶을 바꾸기도 합니다. 힘들고 지친 순간에 찾아온 사람을 통해서 위로받기도 하고, 들은 말씀 한 구절이 오래 붙들고 있던 문제의 해답을 제시해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의 만남을 단순히 우연이나 막연한 운명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도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밝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빌립을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네시의 마음을 준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며, 두 사람에게 가장 알맞은 때에 그들을 만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밝히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만남을 새롭게 바라보기 원합니다. 내가 오늘 만나는 사람은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그 만남을 통해서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또 누구를 살리기 원하시는지를 말씀을 통하여 함께 살펴보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6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6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아멘. 함께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만남은 하나님께서 먼저 준비하신 만남입니다. 지금까지 빌립은 사마리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사도행전 8장의 앞부분을 보게 되면 빌립이 전한 복음으로 인해서 사마리아 성에는 큰 기쁨이 가득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병든 사람이 고침을 받고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이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빌립이 그 복음의 현장, 능력의 현장에 있었을 때 빌립의 마음이 얼마나 뜨겁고 감격에 가득 찼겠습니까? 정말로 신이 났을 것 같습니다. 분명 사람의 생각으로 볼 때 빌립은 그곳에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사역을 이어갔어야 할 것 같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 복음의 열매가 분명히 보이는 곳, 사역이 잘 되고 있는 그곳에 더 머물러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열심을 다해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빌립에게 오늘 뜻밖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26절 말씀에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란색 글씨입니다.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그 길은 광야라.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가라 하신 곳이 어디입니까? 광야입니다. 광야 길은 사람이 잘 가지 않는 곳입니다. 지금 있는 사마리아와 비교하면 훨씬 작고 조용하고 복음을 전하기에는 비효율적으로 보이는 장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빌립은 이유를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디에 누구를 만나게 하실지, 또 어떤 이유 때문에 그곳에 가라 하신지 이유를 설명하지 않으시지만 빌립은 말씀에 순종하여 그 길을 떠납니다. 27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27절에 일어나 가서 보니 라는 이 짧은 표현 안에는 빌립의 순종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자 그는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길로 보내시자 그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이유와 여러 가지 조건을 하나님 이래서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명령에 순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때로는 광야의 길로 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그 자리로 나의 발걸음을 옮겨야 할 때가 있고 계획했던 일이 멈추기도 합니다.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을, 아니 어쩌면 정말로 마주치고 싶지 않았던 그 사람을 마주치기도 합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상황과 환경 가운데 놓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원망의 말을 때때론 쉽게 내뱉습니다. 하나님, 왜 이 길입니까? 하나님, 왜 하필 이 자리입니까? 하나님, 나는 지금 이 사람을 만나야 합니까?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내가 보기에는 광야 길을 같아도 하나님께서 그곳에 만나야 할 사람이 준비되어 있을 수 있다라는 놀라운 사실을 말입니다. 빌립이 광야길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는 수레를 타고 에디오피아로 돌아가는 내시가 있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는 수레에 앉아서 다른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읽던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닌 이사야 53장에 기록된 고난받는 종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읽고 생각하고 고민하였지만 그는 그 말씀에 나와 있는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 알 수 없었습니다. 빌립이 수레를 탄 내시에게 다가가서 읽고 있는 것을 깨닫고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내시는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내시는 말씀을 알고 싶어 했고 이해하고 싶어 했고 깨닫고 싶어 했지만 그 말씀을 알 수 없었기에 설명해 줄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빌립이 오기 전에 이미 내시의 마음에 말씀을 향한 강한 갈급함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빌립을 보내시기 전에 내시의 손에 이사야서를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빌립이 도착하기 전에 내시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급한 마음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알맞은 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29절 말씀입니다.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아멘. 빌립의 걸음과 수레에 탄 내시의 만남이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계산과 완벽한 타이밍으로 두 사람이 광야길 한 자리에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런 만남이 있습니다. 마음이 무너졌던 날 들었던 말씀 한 구절, 힘들었을 때에 찾아와 손을 잡아준 그 누군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고민을 나도 모르게 누군가에게 털어놓았던 적, 지쳐있을 때 누군가가 건넨 그 스쳐 지나가는 위로와 격려와 기도가 우리의 마음을 뒤흔든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시간이 지나고 돌이켜보니 그 사람을 만난 것이 우연이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지나가게 하지 않으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쩌면 오늘 이곳에도 광야의 길을 걷고 계신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원해서 선택한 길도 아닌데 그 자리에 서 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지, 왜 하필 내가 이 자리에 있는지, 내 삶은 왜 이렇게 낯선 길로만 흘러가는지 마음속에 고민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런 우리에게
조용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것 같은 그 광야 길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가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도 하나님은 누군가의 마음을 만지고 계시며 우리가 만나야 할 그 영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걸음을 통하여 나의 걸음을 통해 그 사람을 찾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빌립은 광야길로 가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곳에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는 것을 결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빌립이 한 걸음 순종의 걸음을 내딛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준비된 그 영혼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든 이유를 다 알고 순종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길의 끝을 본 뒤에 걸어갈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분명한 이유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길이라면 그 길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임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오늘 내 곁에 유난히 마음에 걸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말은 하지 않았지만 힘들어 보이는 성도를 기억하고 있습니까? 오래 연락하지 못한 가족이 있습니까? 나를 힘들게 했지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마음속에 떠올리게 하는 영혼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은 이 말씀을 붙들고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그 사람의 곁에 두신 이유가 있습니다. 대단한 말을 하지 못해도, 지혜롭게 전하지 못해도,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 하여도 우리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잡아주는 손길 하나가, 기도해 주는 것이 주님 앞에 작은 순종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자리를 결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만나는 사람을 우연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의 만남은 우연히 스쳐 지나가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위해 마련해 두신 은혜의 만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누군가의 광야의 길에 찾아가는 은혜로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35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5절의 말씀입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아멘. 함께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만남은 복음을 전하고 기쁨으로 길을 가게 하는 만남입니다. 빌립을 만나기 전 수레를 타고 에디오피아로 향하던 내시는 이사야서 말씀을 읽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 내시에 대하여 여러 가지 설명을 덧붙이고 있는데, 먼저는 그가 에디오피아 이방인이며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고 있는 관리인, 그리고 그가 거세를 당한 내시였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그가 지금 수레를 타고 있는 이유는 바로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길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러 왔던 사람입니다.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었고 돌아가는 그 길에도 말씀을 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가 읽고 있던 성경은 아마도 당시에 널리 사용되었던 헬라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의 번역본인 70인역 성경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그 말씀의 뜻이 저절로 다 깨달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내시는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읽고 또 읽었을 것입니다. 그 말씀은 고난받는 종에 대한 말씀이었지만 그는 결코 그 말씀의 뜻을 알 수 없었습니다. 32절 말씀에 그가 읽었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2절 말씀입니다.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시는 답답했을 것입니다.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가는 이 고난받는 종이 누구인지,
뚜렷이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빌립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34절의 말씀입니다.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선지자 자신이냐? 아니면 다른 누군가이냐?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성경의 글자를 보고 읽었지만 그 말씀의 중심이 되시는 예수님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 내시를 향하여 빌립이 어떠한 행동을 행하고 있습니까? 이어서 3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아멘. 빌립은 이사야 말씀에서 시작하여 내시에게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빌립은 단지 내시의 궁금증을 해결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보여주는 복음의 증거자였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에 기록된 고난받는 종, 어린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지만 죄인처럼 끌려가셨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성경의 모든 길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바로 이 성경의 목적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이 단지 많은 지식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이 성경을 통하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은혜를 주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에디오피아 내시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갈망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깨닫고 질문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갈망과 질문 끝에 하나님께서는 빌립을 사용하셔서 그를 깨닫게 하시고 그를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과정이 바로 오늘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시는 과정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한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를 향하여 거듭남에 대해서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또 수가성에서 우물가에서 만난 사마리아 여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갈급한 마음을 아시고 그녀에게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놀라운 일들이 끊어지지 않고 어떻게 이어지겠습니까?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뒤에도 그의 구원 사역을 결코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아버지께로부터 보혜사 성령을 보내셨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진리를 찾는 영혼을 만지시며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하십니다. 에디오피아 내시는 빌립이 전한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였습니다. 내시는 복음을 그저 좋은 이야기로 듣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었으며 그는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임을 증명하였습니다.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이 내시가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3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감으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아멘. 세례를 받은 뒤에 내시는 기쁨으로 자기의 길을 갑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서 내시의 삶의 모든 문제가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에디오피아로 돌아가야 하는 길에 있으며 맡겨진 일을 가서도 계속해서 담당해야 했습니다. 이전과 같은 삶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은 그는 이제 더 이상 이전과 같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위해 고난당하신, 죽임당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결코 잊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지만 기쁨으로 자신의 길을 다시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저자인 누가는,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빌립과 에디오피아 내시가 다시는 만나지 못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만남은 인간의 계획이 아니라,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계획이었기 때문입니다. 내시는 그날 이사야서를 읽으며 그 길을 지나가게 하신 내시가 그날 이사야서를 읽으며 그 길을 지나가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마리아에서 사역을 하던 빌립을 광야로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셨듯이 내시를 만나고 내시를 깨닫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의 역사였습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오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가난한 마음을 허락하셨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채울 수 없는 목마름을 허락하십니다. 진리를 찾고 싶은 갈망을 허락하십니다. 때로는 육신의 아픔과 질병을 허락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수많은 빌립들을 통하여 우리를 조금씩 예수님께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것은 누군가의 기도였고 누군가의 권면이었으며 누군가가 건네준 말 한마디, 또 오래 참는 사랑과 섬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이 자리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랑을 받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흘려보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역시 빌립과 같이 누군가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이 자리를 감당해야 하는 삶의 징검다리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의 마음속에 말씀을 향한 갈급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아 보여도 그 사람은 다 삶의 정답을 찾지 못하여 헤매이고 어둠 속으로 추락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내가 건네는 이 따뜻한 안부 하나가 복음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내가 함께 드리는 기도가 주님께 나아가는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이야기는 들어줄 수 있습니다. 모든 문제에 완벽하게 대답할 수는 없지만 그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갈 수는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찾는 한 영혼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영혼에게 가까이 다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증거할 증거자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의 말과 삶을 통하여 한 영혼이 주님께로 나아오며 구원의 기쁨을 다시 누릴 수 있는 그 복음의 징검다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빌립과 내시가 만난 만남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광야의 길에서 우연히 이루어진 만남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만남 뒤에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셨습니다. 빌립을 광야로 보내신 하나님, 내시의 마음을 준비하게 하신 하나님, 모든 것이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과 타이밍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만남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를 위로하시기도 하지만, 우리를 깨우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를 누군가를 향한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시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살리시고
예수님을 드러내며 복음의 기쁨을 흘려보내기 위하여 우리의 만남을 오늘도 준비하시는 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오늘도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